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에 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은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랍 쪽에 많이 있는 대추야자 나무, 우리 슈퍼스타에 가면 대추야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대추야자를 볼 때마다 그 종려나무 생각을 하는데, 그 나무 가지가 넓고 긴데 그걸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절정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낳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기적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고 있는데 이 기적은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적에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은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그 기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소문은 곧 온 유대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위에 오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이 왔습니다. 바로 이 날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왕들은 큰 흰 백마를 탔습니다. 그 큰 흰말이 이 왕의 상징이에요. 황제의 상징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흰 백마를 타지 않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그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만세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경의 표시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국빈이 방문하거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면은 빨간 카펫을 깔아주는 것처럼 왕으로 오시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밟고 가시라고 예수님께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 당시에 지배계층인 대제사장들과 헤롯 왕이 한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편이 다른데 이때는 한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음모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은 그들의 현실적인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정치 문제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문제입니다. 어지간한 지도자가 와서는 그 로마 황제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면은 충분하게 로마까지도 뒤엎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문제의 해결자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배고픔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면은 얼마든지 경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을 밝힙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팔려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게 되고 은 30에 팔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미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 나옵니다. 이때가 이미 예수님은 식사도 못하시고 배가 고프고 얻어맞을 대로 많이 얻어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무리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모든 상황을 뒤집고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소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문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해본 결과 그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은 죄를 찾지 못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내가 그냥 때려서 그냥 놔주겠다고 세 차례나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면서 차라리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살인자예요. 밀란을 일으켜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살인자를 놓아주고 차라리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자보다도 더 못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전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일찍 알았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그 무리들에게는 죄 문제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를 놓아주자고 그렇게 애원을 하지만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군중은 힘이 있습니다. 무리가 힘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이길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삶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이기는 그 이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리라. 그러나 이 무지한 무리들의 이김은 인류 최악의 사건을 만들고 맙니다. 유대 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을 두고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뜻대로 행해버린 그들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재앙을 불러왔는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나서 이 유대민족은 로마에 비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사다 전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그 군하에 밟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때 이후로 그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독립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비극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사는 삶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심령 안에서 지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150명을 태운 독일 저먼 윙스 항공사 소속의 비행기가 스페인을 출발해서 독일로 향하다가 알프스 산맥에 추락해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을 찾아봐도 다른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장이 비행기를 몰다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부기장에게 그 운행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문을 잠가버리고 그 산을 향해서 하강해서 자살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병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이 마음의 병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한 비극적인 예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마음이 아픈 것은, 한국에 우리가 다 누구라면 아는 그 연예인 부부가 한때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회마다 간증을 하고 다니고, 또 그 남편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목사 안수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고백이, 자기가 결혼해서 30년을 사는데 30년 산 생활이 자기 입으로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천국은 바로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고 난 후에 천국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마음속에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이,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무리들처럼 그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리면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주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 무리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결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그 무리들은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외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자기들이 원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이어지는 23장 42절 43절 말씀에서 천국을 원하는 한평 강도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서 이 강도는 죽어갑니다. 자기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달려서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허락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끌어내리게 해달라고, 자기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십자가에 당신도 뛰어내리고 나도 뛰어내리게 해달라는 그 한평 강도는 끝까지 아우성을 치면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갑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비록 자기의 현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천국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친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면은 자기들에게도 십자가가 지워질까 봐 미리 겁을 먹고 주님을 반대합니다. 십자가가 겁이 나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 무리들과는 다른 거예요. 십자가가 겁이 나서 고민 속에 있는 사람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현실 문제 때문에 버려버리는 사람과는 다른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버려버리면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강도 대신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가 있고서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요즘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네가 누구든지 아무든지 제발 이 아무든지에서 나를 제외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따름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아무도 십자가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야 우리에게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그 십자가라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이고 주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죄성과 욕심을 죽이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해서 결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죄성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오늘 조 이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냐는 거예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1% 죽느냐 10%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1%의 주님의 삶이 나타날 수가 있고 10%의 주님의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자기 죽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진정한 가난한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부스러기. 주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무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현실 문제만 매달리는 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이기심을 위한 신앙, 현실 문제를 위한 그 신앙의 무서움을 우리가 오늘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주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놓아두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